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구나. 이는 무엇이 저와 아버니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저를 잡고 있느냐. 나에게 내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나님을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아니하나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꾀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잘 앉겠습니다. 평안히 오늘 시간 여러분 신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시험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시험 보는 거 좋아하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시험 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시험만 보려고 그러면 머리가 하얘져요. 공부했는데 아는 것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참 신기하죠. 시험 공부증이 있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험 왜 보는 걸까요? 도대체 시험 같은 거 좀 안 보면 안 될까요? 면허 따려고 하는데도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교육학자들에 따르면 시험을 보는 이유는 사람들의 수준을 잘 알아야 더 잘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잘 따라오는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시험이라고 합니다. 시험 보지 않아서 교사가 학생들의 수준을 알지 못하면 교사가 제대로 수업을 할 수 없답니다. 수준이 잘 안 맞으면요 사람들이 많이 존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시험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좋아해요. 제가 너무 어렵게 설교하나 봐요. 근데 교회에서 시험 본다 그러면 아마 아무도 안 오겠죠. 저도 교회에서 시험 본다 그러면 안 올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들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도 시험을 싫어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는데요,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서 장막을 치는데 그곳에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이 광야에서 좀 물 좀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지 안 하는지 좀 알고 싶으니 물 좀 달라고 모세와 다투었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에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답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시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들어진 존재가 만든 자에게 시험합니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요, 이 마귀가 자꾸 우리를 꼬셔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합니다. 심지어 마귀는요, 40일 금식하고 있는 예수님에게도 시험하려 했습니다.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시험하랍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보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호해 줄 것이랍니다. 그런 말이 성경에 있지 않냐입니다. 물론 그런 말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시편 96편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일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따르면 어떠한 화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답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들어 우리의 발을 보호해 주시답니다. 우리가 사자와 독사를 밟을 것이랍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다 보니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의 이름을 알다 보니 그런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당연하게도 예수님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귀가요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이 약속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자라고 제안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뛰어내려도 천사가 보일 거다 이 말씀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자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누가복음 4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 말까 라는 시험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근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이런 시험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독약을 먹으면 하나님께 살려주실까 말까라는 시험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을 하다가요 독약 먹고 죽었대요. 진짜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아주 큰 표적이 따를 것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랍니다. 또 새 방언을 말할 것이랍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믿음과 예수의 말씀을 테스트하려 한다며 독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요 제법 역사적으로 됩니다. 죽었대요. 그럼 이 말씀은 거짓말인가요?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시는 것인가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왜 어떤 사람은 죽은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시험받음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시험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보호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 체험을 했어요. 바울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을 보면 바울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표류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그 섬은 무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섬에 원주민이 있었고 그 원주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원주민들이요 막 추운 바닷가에서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펴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불을 좀 더 크게 피려고 나뭇가지를 들어서 불에 넣는데 그 나뭇가지에 뱀이 있었던 겁니다. 뱀이 나와서 바울을 물어버렸습니다. 독사가 물은 겁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바울이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바울에게는요 믿음이 있었거든요. 믿는 자들은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다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항상 보호를 해주십니다. 아멘. 실제로 그런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산을 가다가 차가 몇 바퀴 굴렀는데도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듣지 않았나요? 저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또 아주 심한 병에 걸렸는데도 하나님의 눈으로 나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러 간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더니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냐며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요, 유일하게 우리에게 시험하라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아멘.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11조를 내는 사람들에게는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줄 테니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자,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11조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을 실험하시는데 시험을 받겠다고 하실까? 그 11조가 뭐예요? 11조가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길로 자기 집에서 기르던 군사들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갔습니다. 정말 다행히 조카 롯이 쉽게 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조카를 구하면서 많은 전리품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데 그때 돌아오면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살레마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 멜기세덱도 누구냐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었답니다. 아브라함을 만난 멜기세덱은 그 아브라함을 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주게 되죠. 축복을 받은 값으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11조 이야기입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11조 이야기는요, 야곱의 맹세에서부터 나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도망가야 했습니다. 도망가면서 야곱은 베델에서 자게 되는데요, 그 베델에서 잘 때 꿈에서 하늘까지 뻗은 사다리를 보게 됩니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사다리를 보게 됩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요, 그 자리에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 이런 맹세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랍니다. 다시 무사히 그곳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답니다. 야곱은 11조를 통해서 맹세했고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11조가 원래는 의무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발적인 것이겠죠. 그런데요, 모세 때 이것이 의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 내리셨거든요.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땅의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다.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중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 성물이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11조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11조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나님은 그러시는 것일까요? 왜 의무가 아니었는데 의무로 갑자기 바꾸신 것일까요? 찾아보니 11조의 주된 용도는 뭐였냐면요, 제사장들의 삶을 부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민수기 18장 24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11조를요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사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요 레위 지파 빼고 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땅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레위에게 준 거 뭐냐면요, 11조였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 내는 그 11조를 가지고 생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11조의 용도는 레위인들의 생활비였습니다. 다른 지파 10가정이 한 레위인을 건사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요, 다른 지파 10가정이 제대로 11조를 하면 한 명의 제사장이 충분히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 10가정의 평균 수입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10가정의 평균, 중간의 수준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말라기 시대에는 사람들이 11조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11조를 받으며 성전을 섬겨야 될 제사장들이요, 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어떤 제사장들은 너무 힘들어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버렸습니다. 덕분에 성전을 지키고 돌볼 제사장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을 찾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걸 아십니까? 요즘 우리 기독교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이교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부목사님들을 찾을 수 없대요. 전도사님들을 찾을 수 없대요. 또 신학교 교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입생들이 들어오지 않는데요. 들어와도 자격이 없고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온대요. 신학교. 근데 왜 그랬느냐? 역시 11조가 원인입니다. 한때 소위 깨어있다라고 하는 크리스찬 지식인들 사이에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 11조를 내야 하냐고. 지금이 구약시대도 아닌데 신약시대에 왜 11조를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정말 말도 안 되고요, 11조를 안 내는 운동을 했어요. 11조를 내는 사람을 무식한 사람이다 라고 폄하하며 11조 안 내는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교회들마다요, 11조가 줄어들었답니다. 사역자들에게 생활비를 줄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었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한국에서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했는데 월급으로 60만 원을 받았어요. 60만 원 가지고 애도 키우고 생활도 하래요. 11조를 내지 않다 보니 교회들마다 재정이 부족한 겁니다. 11조를 제대로 내면 10가정만 있으면 한 목회자가 살 수 있는데 내지 않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또 믿음 좋고 실력 있는 청년들이 신학교를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요, 요즘 이렇게 나고 있는 겁니다. 부목사를 구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전도사를 찾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말라기 시대 때도 그랬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응언물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11조를 안 내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그렇게 시험을 싫어하시기도 불구하고 그 11조로 당신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해보랍니다. 주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보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쌀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겠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1조를 하면 메뚜기로부터 보호해 주겠답니다. 메뚜기가 우리의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할 것이랍니다. 또 포도나무의 열매도 기한이 되기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엉뚱한 곳에서 물질이 새지 않겠다는 겁니다. 엉뚱한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손해를 보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11조를 내면 우리의 땅이 아름다워질 것이랍니다. 모든 이방인들로부터 우리가 복되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랍니다. 실제로 11조를 통해서 그렇게 할 테니 제발 당신을 시험해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요, 이 명령을 듣고도 믿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때 11조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봤는데 그렇게 복을 못 받던데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말라기에 나오는 이 말은 거짓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하신 겁니까? 아니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럼 왜 11조를 냈는데도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지 못하는 데에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그 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지 돈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아름답게 주신다고 하셨지 재물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11조를 하면 돈으로 돌려받는 줄 오해합니다. 그런데 복이란 돈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요즘에 팔복 외우고 있잖아요. 팔복에 돈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복이 돈이랍니까? 복은 천국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복이란 땅을 받는 것이고 배부른 것이고 그들이 여기를 받는 것입니다. 복이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만 복하면 다 재물하고 연결을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을 못 받았다라고 오해합니다. 근데요 11조를 제대로 하면 천국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아멘. 11조를 제대로 하면 영과 육이 배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이 영을 받게 됩니다. 11조를 제대로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복을 사모하심으로 11조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11조를 하고도 복을 잘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확한 11조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1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해요. 많은 분들이 정확한 11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1조를 안 하게 뭐하니까 눈치 보며 조금만 합니다. 먼저 쓰고 남은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11조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요 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1000불을 벌었으면 먼저 100불을 떼어 놓는 겁니다. 10,000불을 벌었으면 먼저 1000불을 떼어 놓는 것입니다. 서로 굶더라도 내가 쓸 것이 없더라도 일단 떼 놓는 것이, 구별하는 것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면 좀 더 떼도 됩니다. 사실 저는 더 떼입니다. 없는데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이 많아서 항상 더 떼입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10의 1을 내는 사람이 있고 10의 3을 내는 분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더라. 근데 어떤 이들은 10의 1도 떼지 못해서 아까와 벌벌 떱니다. 10의 1을 떼면 굶어 죽는다고 벌벌 떱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벌벌 떨면 안 됩니다. 정확한 11조를 들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정확하게 떼서 큰 복을 받은 사람 이야기가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록펠러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책에 보니까 록펠러는 인류가 자본주의를 발견하고 나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냐면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해 보니까 빌 게이츠의 3배를 벌었다. 근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의 모토가 11조예요. 11조. 그가 원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석유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자가 되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가 그렇게 큰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조를 정확히 하려고 언제나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있었냐면 11조 계산하는 사람을 40명 고용하면서까지 정확하게 11조를 드리려고 애썼답니다. 그랬더니요 정말 약속된 복을 다 받았답니다. 구원도 받고 천국도 받고 물질도 받았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11조로 그 복을 시험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 복을 받나 안 받나 정말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복을 꼭 받으십시오. 아멘. 축복하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정확한 11조를 하셔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심으로 말미암아 쌓을 곳이 없는 하늘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